피아노 성령에 맞춰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시간 기도하실 때 강윤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죄에 눌린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열심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탄의 세력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상우 목사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리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 시선이 느껴지십니까? 저도 여기에 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참 오랜 시간 만에 이곳에 서서 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서면 어떠한 시선을 제가 느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부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실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의 시선이 느껴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한 시선들이 느껴집니다. 내 시선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 혹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선,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바라봐 줄 때 바라보아지는 시선, 이것이 시선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선을 나누게 되죠. 혹은 내가 시선을 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시선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시선을 주지만 내가 그 시선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시선을 주고 받게 되는데, 그런데 시선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 시선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좋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나쁜 감정과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나쁜 시선, 좋지 않은 시선, 불쾌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간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을 보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을 받으셨습니까? 모두가 사랑스럽고 또 좋은 시선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제가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다른 시선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지만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키가 작다고 해서 다 안타깝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삭개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키로 인해서 그가 바라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가 세례장이고 부자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들이 좋지 못한 인상을 받았던 이유는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자신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돈을 걷어서 돈을 바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불쾌한데, 이 세리들이 부정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부당하게 취했던 세금을 모두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민족 공동체 안에서 세리는 죄인이었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또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러한 세리들의 뭐라고요? 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장이 바로 삭개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받는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보통의 세리보다 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그 쳐다보는 시선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그들의 시선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가지 않은 적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공허한 것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에게 매일같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많이 공허하고 많이 외롭고 많이 황폐해졌겠죠. 그런데 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까? 물론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가 취한 이윤들이었지만 그는 부자였어요. 간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상관없어.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과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일반 부자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곱지 않은 시선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삭개오가 사람의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과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듣게 되었는지, 혹은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셔서 이 앞에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보면은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에서 보고자 하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보면은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겼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의 말씀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집요하게 보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들 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그가 마주하기보다 내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키가 어때요? 작은 사람이었죠. 삭개오의 키가 작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사람들 때문에, 그의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만 해도 사실은 부담이 되었을 것인데 그가 키가 작아서 그렇게 찾고 간절히 보기 원하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행동했나요?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어디에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한 형편에 놓여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 앞에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가 어려운 형편과 그 앞에 놓여 있는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웠으면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도 다 내려놓고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나의 시선이 예수님과 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려고 하는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내가 직면한 문제들, 나의 어려움들을 인해서 내가 혹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돌아서서 다시 다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의 갈망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갈망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놓여있는 상황과 내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형편의 상황 가운데 머뭇거리나 주저하지 않고 집요하게 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유추해 볼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이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면 자신과도 친구가 되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실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라면 죄인 취급받는 자신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셔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봐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시선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토록 애타게 찾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죠. 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던 삭개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삭개오의 시선이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시선과 마주했을 때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 빨리 내려와. 네가 그렇게 애찼던 나 예수가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길 원해. 너희 집에 가길 원해. 너희 집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하게 되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는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 신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해서 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삭개오야, 너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가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듣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혹시 낭망하시거나 낙담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첫사랑과 마주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나요? 예, 저만 웃음이 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유하시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는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야, 내가 그렇게 네가 나를 찾는 그러한 갈망한 마음을 내가 안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한 삭개오,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삭개오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뺐으면 2배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자기가 부당하게 자기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4배나 더해서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뺏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시선을 마주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는 그 열망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시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 주님, 저의 이전의 죄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저의 죄의 본질의 모습을 알아사오니 주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어둠이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과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혹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알고 지었던 혹은 내가 무지 중에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아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자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한 삭개오는 그의 삶에서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급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나에게 어떠한 시선을 주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가 지었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고백하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읽었던 8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불렸던 재산이겠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낌없이 절반이나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과감하게 놓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겠다라는 것은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함으로써 그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행동으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과거와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삭개오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내일은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섬김과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일부터라도 우리는 과거와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로는 내가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였다면,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저하지 마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그래서 삭개오처럼 정말 면밀하게 주님을 찾는 그 노력과 열정처럼 주님을 찾고 바라보시는 우리 감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면, 아직 고백하지 못했던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그래서 그 변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시선을 드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으로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내 가운데 맺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시선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기쁨 주셨음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28일 금요일 예배 특송은 제4여전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불꽃 대행진이 계속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고 쉬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소 사용 협조가 있습니다. 각 부서실 또 각 기관실을 사용하셨다면 정리하시고 또 소등하시고 잘 정돈하셔서 절전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고 또 내가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잘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